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은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의 길을 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때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의 관점과 다릅니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재림의 때를 자신들의 판단과 경험에 따라 예측하고 평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널리 퍼졌던 재림의 임박성을 생각하면 거짓 교사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사도들의 시대가 다 끝나기 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시간에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재림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재림에 대한 인간적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은 시편 90편 4절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해 순간에 불과한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루살이처럼 짧은 인생의 경험에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전체 역사를 통해 판단하시고 결정하십니다.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묵상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재림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설명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이미 정해진 재림의 때를 늦추고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즉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유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처럼 행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인 것입니다. 10절에 의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재림이 더디게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림이 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치 도적이 침입하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에 갑자기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림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재림이 도적같이 급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재림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재림의 때를 주의 날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재림의 때를 심판의 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림의 때에 나타날 현상들을 베드로 사도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즉 우주적 심판이 바로 종말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종말의 때에 멸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땅에 거주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숨김없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행실을 좇지 말고 재림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1절과 12절에서 경건한 삶으로 재림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게 합니다. 앞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지 만물을 불태우고 녹이는 우주적인 심판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자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은 경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있습니다. 또한 경건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또한 거짓 교사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림이 없다고 말하면서 정욕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소망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은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13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까닭은 단지 멸망의 심판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새 창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히 공의롭고 의로운 세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경건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리석고 유한한 시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기억하며 오늘도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